안녕하세요. 한 주간들 다들 잘 지냈죠? 건강들 잘 챙겼고요.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오프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데 참 영상으로만 하다 보니까 참 아쉽네요. 그래도 교수 입장에서 고마운 것은 우리 학생들이 강의를 열정적으로 듣고 또 퀴즈풀이도 열정적으로 잘하는 모습 볼 때 정말 교수 입장에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교재 제11장 교회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대인과 기독교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떠한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왜 구원이 필요하냐? 구원이 뭐냐? 지난주에 제가 강의해드렸죠. 여러분 구원이 뭐죠? 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겠죠? 구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건짐을 받는 거예요. 어디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왜 우리 인생에게 구원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사실 영혼이 깨졌고 심리가 깨지고 삶이 깨지고 죽음까지 왔다겠죠. 이것이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 뭐냐? 원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겠죠. 죄로 인해서 사망, 죽음이 왔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코자 십자가에 못을 박혀 돌아가셨다가 죽음의 권세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겠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인류를 우리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죄와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지난 강의 시간 듣고선 아마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교회 다니는 학우들은 알겠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학우들도 교회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뭘까요? 저 십자가 달린 건물이 교회다 라고 생각하는 학우도 있을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뭐냐?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구주로 믿고 사실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 단체,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거지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뭐냐?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 교회당이구나 이건 거예요. 이해 가죠?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교회 생각할 때 건물이 교회인 줄 알았더니 교회는 예배당이고 예배드리는 장소고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단체를 가리켜서 이걸 교회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교재에 보니까 두 개의 교회,
두 개의 미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교재에 보면 콜럼버스 이후에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그 당시 원주민들에 대해서 그 당시 서구인들이 두 가지 차원의 미션을 전개하게 돼요. 미션이라는 것은 선교적 차원인데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차원의 미션을 했는데 하나는 뭐냐? 정치적 정복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 선교적 활동의 접근이었어요. 당시 가톨릭은 뭐냐?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그 권위와 실질적인 권세에 있어서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가톨릭, 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교회 세신 운동이 뭐냐? 예수회인 것이야. 예수회. 그 당시 신민주 시대에 예수의 선교의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냐? 매우 개혁적이면서도 상당한 융통성을 가지고 미션을 전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원주민들, 그 당시 생각하기를 서구의 이 백인들보다는 이들에서 참 우리에게서 이 서구 사람들에서 찾을 수 없는 순수한 영혼이 깃들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 공동체 이상을 실현고자 했던 거예요. 그 예수의 사람들이 저 원주민들 사람들은 보니까 서구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순수함이 있겠다. 이 순수함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 충분히 우리가 실현할 수 있겠다. 그래갖고 그 당시 예수의 그 선교자들이 이제 원주민들을 어떻게 했냐면 노예, 이 상인들부터 보호하는 그 자치구역을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원주민, 이 사람들 나름대로 우리가 좀 보호하자.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 자치구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1950년 로마 가톨릭 교회 이 중재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스페인하고 그 당시 포르투갈 이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국경을 체결하였지만 이때 스페인 원주민 약 30만 명을 포르투갈에 넘겨주고 맙니다. 넘겨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보호구역이 해체가 되어가지고 원주민들이 다시 노예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나름대로 예수에서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치구역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결국 원주민들이 다시 노예로 돌아갈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항의해가지고 원주민들과 예수의 신부들 이들이 이제 항의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고 항의를 한 거죠. 항의했을 때 이때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 군인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공격을 받다 보니까 잔혹하게 학살당한 거예요. 그리고 스페인에서 예수의 어떤 이것을 자체를 해산시키고 마는 거예요. 해산시켰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9세기 시작과 함께 이제 서구의 신민주의와 구별된 보다 순수하고 믿음 선교 운동은 그 당시 이제 개신교 복음주의에 대해서 이제 본격화로 선교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서구의 사실 그들이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어디까지 왔어요? 이 대한민국까지도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사실 토마스 선교사나
언더도 아펜 이런 사람들이 사실 대한민국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 선교해가지고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든 기독교 정말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지난 세기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신앙뿐만 아니라 서구의 문명의 중요한 통로로 여겨졌어요. 사실 이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근대 큰 공헌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기독교였던 거예요. 기독교, 이 긍정적 인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사실 이 평등 사회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 옛날 남녀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어요. 그 당시는 오직 남성주의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할아버지들 한번 보세요. 그 할아버지 시대에는 그 당시 여성들하고 남성들하고는 함께 식사도 안 했어. 남자들은 여기 딱 식사를 하고, 여성들은 따로 저 부엌에서 그 당시 이렇게 하던지 따로따로. 이게 이제 차별성, 이 남녀 차별이 대단해. 그 남자는 하늘로 여겼고 여성들은 땅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함께 이렇게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 당시는 남녀 차별이 너무 심했어. 그리고 인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남녀가 이제는 이렇게 평등 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생각 사고 자체도 바뀌고 삶에도 바뀌어지는 것이 있는데, 특히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학교를 세우게 되죠. 특히 그 당시 여성들은 학교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할머니 그 위에 보면 학교 안 다녔어요. 남성들만 간신히 이렇게 학교에 보내는데,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 들어와서 기독교 학교들이 많이 세워졌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화여대 같은 경,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 기독교 학교들이 정말 많이 생겨진 거예요. 그리고 병원들이 많이 생겨졌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근대 사회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 역시 20세기 후반부터 교회가 이 급성장하면서 사실 그 가시적 영향력이 강화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부정적 사건으로 사실 교회가 좀 부정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순수하게 초창기에는 사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크게 성장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참 부정적인 일로 인해서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보면 이 교회 탄생에 대해서 성경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그 성경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가 탄생이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라고 사명 준 거예요. 그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이제 너희들 모여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이들이 마가라는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한 거예요. 그때 갑자기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사명을 받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왔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다 퍼져나간 거예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지금 보세요. 이 대한민국도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이제 듣게 되었고, 이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 사명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사실 늘 설명드렸지만 예수 믿지 않는 이런 어떤 불신자들, 우리는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겠죠? 이런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교회 사명이 뭐냐? 존재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보다 교회 자체 여기에 핵심 포인트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존재 목적과 삶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구분이 돼야 돼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초 기지지만 그 기간이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만약에 사실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사랑도 이루어지고 거기는 다양하게 거룩성도 이루어지고 이 교회의 어떤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 중요한 거죠.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어땠어요? 교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죠. 건물로만 생각했잖아요. 건물로만 생각하는데 교회는 그 건물이 아니구나.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거나. 교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게 이게 교회의 목적이구나.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 그래서 그 안에 모이는 사람들은 여전히 뭐냐? 물론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이죠. 따라서 교회 안에는 거룩한 문제점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뭐냐? 허물과 죄 많은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거듭나 새로워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역할과 이게 중요한 건데 교재 보니까 또 어떤 역할이 있냐? 공동체를 잃어버린 고독한 현대인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이 공동체를 잃어버린 고독한 현대인. 이해 가죠? 이 말이 뭘까? 공동체를 잃어버린 고독한 현대인. 고독한 현대인. 베스트셀러 무신론자 위한 종교에서 알랭든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랭든 보통은 뭐냐? 현대사에 여러 상실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뭐냐? 공동체 정신 상실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었다. 공동체의 정신이 상실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세계와 대항해서 이 멕시코 농업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조직된 민족 해방 부사령관이 있던 마르코스. 여러분 마르코스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마르코스. 이 사람은 이 다음과 같이 현대사의 이 공동체성 상실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예요. 이 마르코스가 현대사의 이 공동체성, 이 상실, 여기 문제가 있다. 이제 이 도시는 뭐냐?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이게 병들어 있다. 이것은 뭐냐? 거대한 고육, 이것이 고독의 쥐파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 보면은 이 공동체 의식,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면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 이 마르크스는 뭐냐? 저항 운동의 이 정당성을 떠나서 뭐냐? 그의 지적은 뭐냐? 현대 도시인 삶을 돌아볼 때 의미심장하다. 의미심장하다. 한국 사회 역시도 1960년대 보면은 이후에 산업 사회로 어떻게 보면 비약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었지만 그 결과 이웃 간의 유기적인 공동체 의식이 뭐냐? 사이,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점차 희석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공동체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어떻게 됐냐? 비약적인 어떤 경제 성장, 이것 때문에 뭐냐? 이웃 간의 유기적인 공동체 의식이 사실 희석되어 가고 있는 건 사실은. 과거에는 뭐냐? 이웃과 한 가족처럼, 이웃 사촌처럼 사는 건 사실은. 과거에 대부분 그전에는 뭐냐? 이웃과는 사실 가족처럼, 사촌처럼 살았는데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고 산업화되면서 이제는 이런 어떤 이웃 간의 관계가 점점점 사실 이것이 깨진 거 사실이에요. 깨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이 전통적 이것이 사실 아쉬운 거죠. 과거에는 이웃 간에 그리고 친밀감이 형성되었고 이 가족처럼 이렇게 지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무신론자임에도 알렘드 보통 뭐냐? 우리의 공동체 정신이 훼손된 원인이 뭐냐? 19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발생한 이 종교적 믿음의 개인화에 있다고 진단한 거예요. 봐라. 이 19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발생한 이 종교적 믿음의 개인화, 이 믿음의 어떤 공동체 이것이 아니라 개인화에 여기에 있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웃을 무시하기 시작한 그 시기에 사람은 더 이상 신을 향해서 예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가 우리의 고독에 대한 상당히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 이 공동체성을 잃고 현대과 구별된 종교 공동체, 특히 기독교 공동체 두드릴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하며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성경에서는 사실 어떻게 합니까? 위로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봐라. 교회 종교의 믿음의 개인화가 있으니까 이게 고독 속에 살 수밖에 없지 않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의 이웃을 무시하지 말고 정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개인화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여기에 고독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의 이웃을 무시하기 시작한 그 시기의 사람들은 뭐냐? 더 이상 신을 향해서 예배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종교의 어떤 우리의 고독에 대한 상당히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는 장소를 이용해서 공동체 정신을 만든다. 그들은 주의 울타리를 두르며 그 안에 통용되는 가치, 외부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름을 선언한다라고 했는데 교회라는 장소는 뭐냐? 이 공동체 정신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고 그리고 교인들의 구성은 뭐냐? 나이야 그리고 인종, 직업, 학력 여기에 너무나 다양하다. 사실 교회라는 것은 뭐냐? 다양한 층들이 다 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교재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이가 다를 수 있고 인종도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직업도 다를 수 있고 학력과 이런 수입 부분에서 다 다양하게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만약에 개인화된다? 사실 여기서 문제가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개인화보다는 이런 공동체 의식, 이런 것을 갖고 나가는, 이것을 평등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 이걸 말했는데 개인주의로 가면 안 된다. 이걸 사실 교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교인들은 뭐냐? 세속적 성공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음을 배운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 우리가 이 세속적인 성공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함을 누려나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에 보니까 교인들의 식사, 현대인의 식사 문화와 전혀 다른 공동체 정신을 제공한다. 이게 성찬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찬식. 이 기독교 영적 요걸 말하는데, 그리스도와 이 신자들 간에 연합시키며 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만큼 이제 타인의 필요에 가까이 관심을 가진다. 사실 성찬 예식은 그래서 하나님과 신자들과의 어떤 관계가 친밀감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같이 친밀감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거,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과의 어떤 가까이 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그렇구나.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요렇게 이래야 관계성이, 저 공동체의 관계성을 이뤄나갈 수 있는,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장례식을 제외하고는 기독교 이 공동체 활동으로 뭐냐? 음식 그리고 선물 나누면서 활기차게 넘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 간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때 정말 거기서 서로 간에 친밀감 형성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임을 고려할 때 보드등의 분석은 뭐냐? 교회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신앙에는 뭐냐? 영적인 욕구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교, 침묵에 참여하는 내용, 이 세속적 동기를 포함된다는 건데, 그래서 인문학자 교재에 나오면 이 박민영이라는 사람은 뭐냐? 역시 이 공동체가 붕괴된 현대 사회에서 교회는 사실상 현대인들이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안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 피폐해진 영혼과 마음의 상처와 불안을 신앙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뭐냐? 다양한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이 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외로운 사람, 외롭게 사는 사람, 고독 속에 사는 사람도 교회에 올 수도 있고, 또 다양하게 거기 또 이렇게 잘 사는 사람, 또 많이 배우는 사람, 뭐 다양하게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핵심적 포인트는 뭐냐? 사실 이런 어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개인주가 아니라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며 서로 도움을 주며 이렇게 행하며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민현이라는 사람은 현대인들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사회생활에서 피폐해진 영혼, 사실 몸과 마음이 지쳐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지쳐있는 사람. 피폐해진 영혼과 마음이 상처와 불안은 뭐냐?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다. 사실 교회에 와서 정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정말 많아요. 심지어는 극단적 행동을 하려고 했던 사람도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사랑해지고 격려해주고 이런 친밀감이 형성돼가지고 희복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야. 왜? 교회라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밖에서 아픔과 상처와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신자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그래서 나가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지쳐있는 영혼과 마음이 위로받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우리 교회에 오면은 요즘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 늘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심리학, 그다음에 상담학, 교육학 이쪽에 전공자니까 요즘에 사실 사람들 몸과 마음이 다 지쳐가지고 정말 힘든데 그래서 요즘에 음악 치료에 된 것이 있고 독서 치료가 있고 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교회 와보세요. 교회 오면은 이 찬양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우리 고백도 하고 우리가 상담받을 때 내담자 내면에 있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고백하게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이게 큰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박민영이 이런 사람 같으면 봐라. 이 사회생활에서 아픔을 겪고 상처를 겪고 이 피폐해진 영혼이 지쳐있는 영혼이 교회에 가서 위로받고 힘을 받게 하는 거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적 현대사회에서 뭐냐? 교회가 여전히 끈끈한 이런 공동체 의식과 실천을 뭐냐?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재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이걸 말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겠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한 몸이 된 거예요. 이해 가죠? 교회라는 것은 그렇구나. 예수님의 그 몸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구나.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것은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동일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 의식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삶을 영위하는데 그 정체와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뭐냐? 공동체는 뭐냐? 사이의 개념과 구별될 수 있다. 특히 뭐냐? 일반 어떤 사회적 공동체하고 기독교 공동체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강의 들으면서 알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구나. 이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이뤄진 교회 공동체. 이거 공동체 역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여러분들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있고 학교라는 공동체도 있고 또 지역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하고 사회적 공동체는 구별, 차별점이 다 있다는 거죠. 기독교 공동체로서 뭐냐?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간의 특별한 관계, 이걸 표현한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렇구나. 교회라는 것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이제 이렇게 모인 공동체구나. 그럼 교회는 뭐냐?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간의 친밀한 관계에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특별한 관계적 삶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렇구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한 감을 형성하지만 이웃을 내 몸처럼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하는 게 이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 요거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우리 학우들은, 학생들은 이 교수님 내 강의 듣고 알 거예요. 그렇구나. 교회라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 공동체구나. 이거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인간과의 이 관계도 중요한 거구나. 요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최초 교회 모습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뭐냐? 교회당을 건축하며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건물 짓는 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이 친밀한 관계를 교제했던 거예요. 그렇구나. 아까 설명했듯이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위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옆에는 우리가 이웃을, 우리가 친밀한 관계, 이 교제 관계를 이뤄나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와 또 배움을 통해서 공동체 정체성을 세워나가는데, 그들이 뭐냐? 예배는 이 사도들에게 뭐냐?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세의 구속 역사를 배웠고, 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라는데, 또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은 뭐냐? 서로 간에 음식과 물품을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며 이 공동체의 뭐냐? 끈끈한 결속을 다졌던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처음에 교회 세웠을 때 그 당시 뭐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냐? 서로 간에 도움을 줬던 거예요. 심지어는 있는 재산까지 팔아가지고 없는 같은 이 교회, 정말 이런 사람, 이웃을 내 몸처럼 이렇게 사랑했던 것을, 실천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냐? 교회가 이 폐쇄된 집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뭐냐? 열려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만약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고통 속을 타는 사람, 괴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사랑을, 많은 사람한테 관심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고 위로받게 되면 큰 힘이 되는 거야.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뭐냐? 이 고독함 속에서, 외로움 속에 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들이 사실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왜? 개인주의, 이 공동체 생활이 아니라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아픔과 상처, 외로움 속에 살다가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있구나. 이런 공동체가 될 때 거기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사랑을 나누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이거 참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뭐냐? 이 직책에 연관된 호칭을 부르죠. 그렇지만 교회는 뭐냐? 누구나 서로 형제 자매로 호칭해요. 이 호칭은 뭐냐?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은 서로 뭐냐? 수평적 관계, 형평성. 이 어떤 형평성, 어떻게 보면 높낮임이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어떠냐? 아까 설명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아까 봤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낮임이 없어요. 높낮임, 인종차별도 없고 높낮임이 없고, 그래서 교회는 뭐냐? 여기는 서로 형제, 자매로 이렇게 불러나가는 거예요. 이해 가죠? 교회가 바로 그런 거구나. 세상은 뭐냐? 뭐 부장이고 이 사람은 무슨 의원이 여기 직책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서로 형제, 자매로 호칭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은 서로 뭐냐? 수평적. 그래서 이렇게 높낮임 없이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은유로
자주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 공동체적 끈끈함을 강조해서 뭐냐, 몸이란 개념을 사용해서 의미심장.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한 몸,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이제 한 몸이 됐구나. 이걸 사실 이야기하는 건데, 교회 구성원들이 뭐냐,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하나의 유기체임을 강조한 거예요. 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한 형제 자매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몸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 뭐냐, 분리될 수 없으며 하나의 유기체, 이걸 강조한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 어떻게 보면 개성과 차이 무시하거나 희귀라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기 보면 교회 안에서는 개성과 사람,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 다 다양한 사람이죠. 이 다양한 사람일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차별성도 만들고 차별성도 않고 서로 간에 이렇게 형제 자매, 이것이 이렇게 나가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만약에 차별성 높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하고 세상 구별점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보니까 거기는 차별성이 없구나. 다 이렇게 한 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형제 자매로 이렇게 일어나가는구나.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서로 간에 도와주고 또 상호작용 이렇게 이거 사랑을 나누는 거, 실천하며 나가는 거, 이거 좀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형제 한 몸 선포는 분명히 강력하게 이걸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준 삶과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뜻에 집중할 때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렇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과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집중할 때 우리가 거기서 생명력을 얻어가지고 사실 서로 간에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할 때 정말 우리가 생명력을 얻어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 본질에서 벗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 이유는 뭐냐? 이 원리를 망각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고 이런 어떤 정말 주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이런 원리와 이런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망각하다 보니까 정말 이것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여기 사실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분이 있는 거야. 교회는 완벽하지 못하고 인간적 미성 속에 오는 여러 가지 실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교회는 아까 얘기했죠. 이 다양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면 상처받고 힘들 수 있죠. 아니, 교회 왔더니 왜 나를 무시해? 나를 이렇게 차별을 해? 이런 것보다 교회 왔더니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는구나. 차별성 두지 않고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이거 사실 한데, 근데 교회라는 것은 오히 보면 완벽하지 못하고 인간적 미성 속에 오는 실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실수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문제 삼아서 막 공격하면 되게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이처럼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한 몸을 이루어서 성장하는 제자들을 실천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참된 교회 신앙은 뭐냐? 예수님을 단지 믿음의 대상으로만 인정하고 숭배하기보다는 뭐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삶과 이 가르침에 따라 제자들을 실천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